불교학개론 1권 수업은 제91회차 서일봉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태고 보국사에 대한 그 사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중심 사상. 또 태고 보국사의 그 역량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 보국사가 남기신 그 참선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개송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호노 원자 미상원 이요 불온자제 시도 가종이 니라나 무호 나를 원망하는 자에게 불만을 갖는다면 원망은 끝내 쉬지 않으리라. 성내는 마음을 스스로 버리게 되면 그 도야말로 가히 숭상한 만한 것이다. 우리가 결국은 우리 불교 공부를 하는 것이요. 흔히들 뭐 열반이요 해탈 사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열반하고 해탈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걱정, 근심, 번뇌나 탐진치에 대해서 마음속에서 없애버리면 그 자체가 열반이고 해탈이죠. 열반이라고 해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끌어들이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탐욕심이 있고 성냄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는데 이런 마음만 없어져 버리면 이 자체가 열반이고 이 자체가 해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원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누구에게 기대를 하거나 바라는 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안 됐을 때 성내는 마음이 형성된다는 것도 역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탐진치, 걱정, 근심, 번뇌 이런 걸 끊어버리면요. 결국 열반, 해탈을 하기 때문에 가히 숭상할 만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론으로 들어가면은요. 우리가 태고 보국사의 참선록에 들어가게 되면 지난 시간에 했죠. 태고 보국사의 중심 사상이란 말이죠. 태고 보국사의 중심 사상이다. 태고 보국사는 구산오교를 통합을 했죠. 그래서 사실은 고려 시대에 중국에서 그 당시에 폐불 정책이 있고 불교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이랬던 역량에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불교에 대한 탄압이나 압박이 심각해졌던 상황이죠. 그래서 태고 보국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구산오교를 통합해가지고 결국 조선시대로 넘기게 됐는데요. 이 당시에 태고 보국사가 가장 주창했던 게 첫째는 교와 선을 하나로 묶어버렸죠. 선과 교가 다르지 않다. 나중에 휴정 스님이 선교 일치를 주장을 했고요. 또 고려 때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정해 쌍수를 주장을 했죠. 또 이게 일찍이 보면 이제 원효 스님께서 결국 화쟁 사상이다라고 해가지고 소승과 대승을 통합시켜버린 사상인데요. 결국은 이게 다 통불교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과 교를 통합을 시켰는데요. 사실은 선을 하려고 하면은요. 선을 하려고 하면은 교를 안 할 수가 없죠. 교를 해야 선을 숙성시킬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숙성시킬 수는 없죠.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알아서 그것을 마음에 깨친 역량으로 하는데 결국 선이 교고 교가 선이다. 그래서 선과 교를 일치를 시켰다. 일치시켰다. 두 번째 사상이 바로 정토와 선을 융합을 시켰다. 정토와 선을 융합을 시켰다. 그러면은
정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열반사상 아니에요? 열반사상. 그러면 정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한이 이치, 공의 삼매를 깨친 것을 우리가 깨친 것을 정토라라고 하는데 선이다 하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시비분별 집착을 다 없애는 거. 이게 선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로 뭐 아미타경에도 있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정토와 선을 일치를 하면 호랑이에 뿔이 달린 격이다. 성철 스님 법문 가운데 그런 이야기 있대요. 어떤 사람이 호랑이에다 뿌리를 단 격이 되었다. 그럼 호랑이에 뿔을 단 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일반 사람들은 호랑이에 실제로 뿔을 단 격이 된 줄 알지만 그 내면에는 바로 뭐예요? 정토삼부경에 있는 내용이 보면 바로 염불과 선, 정토와 선을 함께하면 이것이 바로 호랑이 머리에 뿔을 단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내면을 보면 어떻게 돼요? 정토와 선을 일치를 시켰다, 융합을 했다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태고 보국사 중심사상이죠. 그래서 흔히들 뭐 우리가 정토와 선을 융합을 한다 해서 나무아미타불을 진심으로 한 번만 하면 극락을 간다. 그래서 뭐 칙명을 진심으로 하면 극락을 간다 해서 아미타 사상에 그렇게 가르치지만 사실은 염불을 진심으로 한 번 하면은 극락에 갈 수 있다 하는 염불은요, 나무아미타불을 입으로 하는 송불이 아니라 부처님과 같은 깨우침을 얻으면 극락에 간다. 한 번을 하더라도 단박에 깨치기만 하면 한 번만 염하면 그러니까 부처와 같은 깨우침을 마음속에 안착시키면 이게 염불이에요. 모르는 분들은 입으로 그냥 나무아미 타불 이걸 염불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건 송불이죠. 그래서 바로 염불은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거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미타불을 생각하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돌이켜 관찰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바로 생각염자를 써서 자기 자신을 부처와 똑같은 여건으로 만든다. 부처와 똑같은 여건으로 만든다라고 하면 마음속에는 탐진치, 걱정, 근심, 번뇌가 하나도 없는 극락의 정토 도량, 이것이 바로 선과 일치한다. 뭐 여러분들 선하면 흔히들 좌선 해가지고 가부좌 트는 걸 좌선으로 하는데 사실 좌선이라는 것은 육신을 가부좌 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마음속에 있는 걱정, 근심, 번뇌나 탐진치를 가부좌를 틀게 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걸 우리는 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세 번째가 결국 세간과 출세간은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세간이다라고 하고요. 출세간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진계의 세계다라고 해서 출가의 세계를 뜻하지요. 세간은 속가의 세계를 뜻해요. 이것이 결국은 뭐예요? 원흉하다, 원흉무해하다, 걸림이 하나도 없다, 이론의 이치로서 이런 이야기인데 흔히들 출가승이다라고 하면 우리의 육신이 머리 깎고 낙발염이하고 집을 떠나는 걸 출가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출가다라고 하는 것은요, 출가 근본 뜻은 몸이 출가하는 것도 출가지만요, 첫째는 심출가예요. 마음이 출가하는 거죠. 출가에 세 종류가 있지 않아요? 첫째는 마음이 출가하는 심출가, 몸이 출가하는 행출가, 또 모습으로 출가하는 형출가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 출가의 근본 뜻은요, 머리 깎고 낙발염위에서 승복 입는 거는 외형적인 출가이지만 내면적인 출가로 들어보면 마음속에 있는 걱정, 근심, 번뇌나 탐진치를 뭐에 전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간은 어떻게 돼요? 그런 것이 남아있는 것이 세상살이고, 출세간은 뭐예요? 그런 것을 전부 떠나보낸 곳을 출세간이다라고 하는데,
세간과 출세간을 원육무예하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 세간에 있든 출세간에 있든 출가를 하든 출가를 하지 않든 항상 마음이 청정도량이 되는 것이 바로 목적이다. 그럼 내 마음을 청정도량으로 만드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수행이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수행. 흔히들 뭐 여러분들은 수행이다라고 하면 닦을수에다가 어떻게 돼요? 닦을수에다 행할 행자를 쓰니까 뭐 절에 가서 절하고 염불하고 뭐 기도하고 이걸 수행으로 하는데 아니에요. 수행은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가장 보편타당하고 바르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연마하는 게 수행이에요. 그래서 닦을 수 아니에요. 부부싸움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부부싸움을 안 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거. 또 자식과의 어떤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라고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이 자체가 수행이에요. 그래서 부족한 거를 채워가지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면 그것이 열반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걱정을 떠나서 두 번 다시 그런 걱정거리를 만들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해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사실 수행의 근본 목적은요, 여러분들 반야신경을 잘 읽고 외우고 천수경 뭐 잘 읽고 외우면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그 한 개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결국 뭐 4살, 5살짜리 아이들이 구구단을 잘 외우고 천자문을 잘하면은 엄청 천재라고 하지만 뭐 실제로 천재여서 그렇게 아는 경우들도 있지만요. 그때 이제 한참 기억력이 발전될 시기이기 때문에 잘 안 잊어먹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뭐 4살, 5살 때 구구단 다 외우고 천자문하고 영어 하는 애들이 정작 학교 가서 구구단을 외우는 2학년 정도 되면 구구단을 하나도 모르고요. 한자를 배우기 시작할 때가 되면 그동안에 배웠던 하늘천 따지도 하나도 모르고 중학교나 뭐 요즘 뭐 영어 배울 때 대해서 뭐 알고 있던 영어도 하나도 모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잠깐 기억력이 발달할 때 암기력이 뛰어나서 암기를 하는 것이 것이지 천재라 그런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수행이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뭐 경전 외우고 뭐 이런 것을 갖다가 대단하다, 뭐 내가 몇 번 썼다, 몇 번 읽었다,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내가 가장 보편타당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연마하는 게 수행이란 말이죠. 그래서 수행의 최종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 뭐 절에 가서 불상한테 절 잘하고 뭐 부처님 경전 많이 읽고 쓰는데 수행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수행의 최고의 목적은 바로 뭐예요? 첫째는 부처님 법 승해서 삼보의 가르침을 배우니까 삼보가 원하는 대로 삼보의 원이 뭐예요? 다 깨달음 얻어서 중생구제하는 게 삼보의 원이잖아요. 그래서 삼보와 같이 내가 깨달음 얻어서 중생구제하겠다 하는 것이 첫째 소원이고요. 둘째 소원은 뭐예요? 바로 가족, 부모, 형제, 가족 이런 것에다가 최선을 다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내가 존재하는 국가에 헌신하는 것. 그래서 우리 수행의 목적은요. 첫째는 나 자신을 위하지만 내 가족, 나아가서 나라, 나아가서 이러한 바른 삶을 살게 해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바르게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웠으니까 결국 다른 사람들도 바르게 행복하게 사는 법을 전해주는 것. 결국 여기에 달려있죠. 이게 바로 태고 보국사의 중심사상이에요. 이 중심사상이 결국 우리 원효대사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현세의 불교까지 추구하는 거죠. 뭐 요즘 종단 만들어가지고 무슨 종 하는 데선 뭐 빌고 쓰고 읽는 걸 시키는데 그건 불교 종단도 아니죠. 뭐 문화재를 많이 갖고 있어서 대단하다라고 하지만 그 문화재가 사찰이 훌륭해서 훌륭한 게 아니라 부처님 법을 전하는 마음가짐이나 의지나 바른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훌륭하게 돼야지요. 그런 것이 참 안타깝고 답답해요. 근데 더 안타깝고 답답한 건요. 아무것도 모르고요. 절만 보고 쫓아다니고 어디 주지다라고 하면 그것만 보고 쫓아다니는 우리 불자들이 더 딱하고 불쌍하지요. 3 더하기 5는 얼마야 형? 그랬더니 형이 막 7이지 그것도 몰라. 그러니까 동생이 형 대단하다. 우리 불자들이 그런 머저리 동생하고 똑같아요.
어느 절만 보고 다니고 스님 이름만 보고 다니고 무슨 경전을 몇 번 썼다 읽었다 대단하게 생각하고 아니에요. 태국 보국사 중심 사상이 부처님 사상이잖아요. 다시 한번 보면 선과 교가 따로 없다. 선도 교도 없는데 무슨 종단이 따로 있냐는 얘기예요. 응? 우리 행복함 속에는 종단이 어디가 있어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데는 종단이 어디 있어. 저 밖에 핀 여러분들 장미꽃이 어느 종단에서 피운 거야? 참. 세상의 모든 자연의 이치는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그 자연의 이치 속에 종단 종파가 어디 있어요? 선과 교가 하나고 정토와 선도 결국은 하나고 세간과 출세간도 결국은 하나다. 이 이치가 태고 복사 중심 사상이다 하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뭐예요? 원효대사 때서부터 형성됐던 통불교다. 통불교의 근원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걸림이 하나도 없죠. 통자는 다 통한다는 얘기예요. 걸림이 하나도 없다. 선이든 교든 뭐 걸림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소승 대승도 없고 정해도 없고 이게 결국 통불교 사상이에요. 뭔종 하면 그 종파에 뭐 종원종법이 있잖아요. 그 원칙 틀을 만들어 놓잖아. 종원종법. 거기에 벗어나면 안 되잖아. 그럼 부처님 법이 벗어나고 안 벗어나고가 어디 있어요? 호응과 같은데 부처님 법이 위배되죠. 종단을 만드는 자체, 종원종법, 종교를 만드는 자체가 부처님 법이 위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태고복사 참선록을 살펴보는데요. 여러분들 교재 105페이지 보면 1월 사전광이요 광음양가석이라 그래서 1월 사전광이요 광음양가석이라 세월이 흐름에 번개와도 같으니 가히 시간을 잘 아게 하리라. 전에 어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이를 먹어보니까 세월이라 하는 것이 나이를 먹을수록 빨리 가더라. 20대에는 20km로 가고 30대는 30km로 갔는데 50대, 60대가 되니까 50km, 60km로 가더라. 70대가 되니까 70km로 가더라. 저도 그전엔 뭐 얘기로만 들어서 별로 몰랐는데요. 요즘 느끼는 것이요. 뭐 세월은 유수와 같다. 번개와도 같다. 흐름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요. 너무 빨라요. 눈 한 번 깜짝하면 뭐 한 달이 지나가고 두 번만 깜짝하면 또 다시 한 해가 넘어가고 나이는 자꾸 늘어나고 할 일은 많고 냉정히 보면 너무너무 시간이 빨리 가는 거예요. 세월의 흐름이 번개와도 같으니 시간을 잘 아껴야 하리라. 사실은 시간은 금과도 안 바꾼다라고 하잖아요. 금과도. 금과도 안 바꾼다라고.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굉장한 재벌이 됐어요. 굉장한 재벌이 됐는데 정말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내가 100억을 줄 테니까 나에게 20년만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 같으면 20년 팔고서라도 100억을 갚고 싶다. 차지하고 싶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돈을 벌어본 사람은 뭐예요? 100억이 벌려고 마음 먹으니까 한 달이면 벌고 뭐 벌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과 나이의 돈을 뭐예요? 비교할 수가 없겠더라. 돈을 못 번 사람들은 내 20년을 주고서라도 내 100억 받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시간의 세월을요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추구하고 차지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세월 앞에는 뭐 장사가 없잖아요. 옛날에 뭐 영웅호걸들이 뭐 돈이 없어서 가셨겠어요. 힘이 없어서 가셨겠어요.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다. 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무엇 때문에 얻으셨어요? 사문유관이잖아요. 사문유관. 사문유관이 뭐예요? 결국
사문유관이 동, 남, 서, 부 네 군데 카비라바스투의 문을 갖다 나가서 동쪽에 가서 노인을 보고 남쪽에 가서 병든 자를 보고 서쪽에 가서 죽은 자를 보고 북쪽에 가서 어떻게 돼요? 사문을 봤단 말이에요. 사문. 근데 사문을 봤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생로병사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세상을 살면서 겪는 모든 고통이 결국은 생로병사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목숨을 잃고 나서 생로병사가 끊어지면 그 다음엔 어떠한 고통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를 뭐 열반에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영면에 들었다, 뭐 영원히 잠 속에 들었다. 또 열반 화낼 일이 없으니까 영원히 편안함으로 이루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결국 우리가 모든 겪는 84,000 번뇌는요. 살아있기 때문에 겪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부처님께서는 사문유관을 하시고 결국 출가를 하셨는데 사문유관을 하시고 출가를 하시게 된 근본 동기가 어디 있냐? 우리는 누구나 다 뭐예요?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늙고 병들고 죽는데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이 있는데 왜 이것들을 모르고 한가하게 사느냐? 왜 한가하게 지내느냐?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조금 있으면 누구나 늙고 병들고 죽음이 온다. 그리고 모든 고통은 늙고 병들고 죽는 가운데에서 고통이 생기는 것이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고통이라는 것은 없지요. 살면서 겪는 이 고통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겠는가? 이 고통을 어떻게 없애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결국 부처님의 깨달음의 화두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깨달음이 뭐냐? 고통 없애는 방법을 깨달으신 거예요. 뭐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열의 지견을 열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학문적으로 얘기하지만 열의 지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고통 속에 고통받는 고통 속에서 사는 중생들의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부처님 당신이 여러분들의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서 빌고 읽고 쓰면은 없애주는 분이 아니에요. 절만이 한다고 없애주는 분이 아니에요.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뭐예요?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고통 없애는 방법을 깨우친 게 결국 깨달음이에요. 늙고 병들고 죽음이 오는데 왜 한가하게 시간을 헛되이 보냈냐는 이야기죠. 바로 태고 보국사께서도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참선록에서. 참선록이다라고 하면요. 제목을 설명하고 들어갔어야 됐는데 안 했네. 뭐 기록할 녹자고요. 참선이다 하는 것은 올바른 선이에요. 올바른. 뭐 예를 들면 날이라고 하는 게 있대요. 날이. 자, 봄에 노랗게 아주 이쁘게 피는 조그만 꽃들이 송이송이 달려있는 거 우리가 개나리 이렇게 표현해요. 개나리. 뭐예요? 날이긴 날인데 흔한 날이다. 그래서 개나리라고 하죠. 근데 어떻게 돼요? 날인 날인데 아주 이쁘게 핀 나리가 있어요. 그 나리를 뭐라 그래요? 참나리라고 한단 말이죠. 바른 날이다 해서 참나리. 근데 잎은 똑같은데 좀 해가지고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개나리 이렇게. 이 선도 뭐예요? 올바른 선을 참선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 뭐 흔히들 참선하면 쉽게 생각하는 게 좌선을 생각하는데 올바른 참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걱정, 근심, 번뇌, 또 탐진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다 없애버리고 공한 이치를 만드는 거. 이게 참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비, 분별, 집착을 다 없애서 내 마음을 고여열반적정의 상태로 만드는 거. 이걸 우리가 참선이다라고 해요. 그럼 내 마음을 어떻게 해서 고여열반 상태로 만드느냐. 쉽게 예를 들면
공하다 하면 우리가 태고 보국사 중심사상에서 배웠듯이 공안이 있지. 정토가 바로 선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정토의 세계로 만들 줄만 알면 이걸 참선이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 참선록이다 하는 건 태고 보국사가 고요열반적정 상태의 마음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적어 놓은 것이 참선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이에요. 생사제 호흡 난이 보조석이라 그랬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호흡사에 있으니 아침엔 살았어도 저녁 때도 그런 건가. 자, 우리 삶과 죽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저녁 때 잠이 들어서 아침에 못 일어나면 죽는 것이니까 하룻밤 새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또 다른 사람 뭐라고 해요? 수저를 떠서 밥을 먹고 수저를 내려놓지 못하면 그 죽음이라 한 수저 속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숨을 내쉬었다가 마시질 못하면 그게 죽음이니 바로 한 호흡 사이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얘기예요. 우리가 뭐 흔히들 어떤 책에 보면 한 찰나가 70분의 1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뭐 어떤 책에 보면 30분의 1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뭐 30분의 1초면 어떻고 70분의 1초면 어떻겠어요? 그만큼 뭐예요? 순간적인 시간이다라는 이야기인데, 결국 그 순간적인 시간보다 더 짧은 게 한 호흡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사는 한 호흡 사이에 있다.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들 흔히들 오늘 하다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아이고 아직 며칠 남았네. 며칠 있다 하면 되지. 아 이건 내년에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한 호흡 사이에 있는 우리의 삶과 죽음을 내일까지 어떻게 미룰 수 있고 내년까지 미룰 수 있냐는 얘기. 어떤 선사가 그러지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 태어나는 것이요, 눈을 감으면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하루의 인생이 결국은 시작이자 마지막이다.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최초의 날이기도 하고 최후의 날이기도 하다. 하긴 그렇죠. 우리가 오늘 올라라고 했으면 어제도 겪고 그제도 겪고 했단 말이죠. 어제와 오늘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우리가 분별해 놓은 날짜도 다르지만 어제 일어났던 일과 오늘 일어나는 일, 또 어제 생각했던 일과 오늘 생각하는 일, 어제 내 먹었던 음식과 오늘 먹는 뭐 어느 하나 같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오늘이 내 인생에 태어나는 날이고 바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예를 들어서 비유해서는 아니 되겠지만, 얼마 전에 TV에 나옵니다. 아침에 유치원 간다고, 어린이집 간다고 엄마하고 약속을 하고 엄마가 데려다 줘서 차를 타고 갔는데, 내린 줄 알고 결국해서 했지만 7시간이 지나도록 몰랐다. 나중에 가서 보니까 목숨을 잃은 상태였다. 참 어머니도 절규할 일이고 세상의 모든 어른들이 다 절규할 일이에요. 뭐 한두 사람의 잠깐 실수로 빚어진 일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아니 되고 또 생각도 못할 그런 일들이죠. 우리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아침에 우리가 눈 뜨고 있다라고 해서 저녁 때까지 눈 뜨고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은 만나기로 약속해서 길 하나 사이에 두고 어떻게 돼요? 만나려고 길 건너가다가 잘못되는 수도 있고 하니까 아침엔 살았지만 우리가 저녁 때도 그럴 건가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뭐 내일 미루고 다음에로 미루고 하지만 사실 미룰 새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이라 하는 이 오늘이 내일이 되면 다시 오늘로 해서 등장이 될 수는 있지만, 사실 오늘이라는 오늘은 이 세상에 내가 살면서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날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우리는 삶과 죽음 속에 살아간다. 행주자와간 존경 막커 척이라 그랬어요. 행주자와간, 행주자라는 것은
다니고 머물고 앉고 눕는 간 사이에도 동안에도 우리가 앉거나 서거나 눕거나 머물고 있는 동안에도 촌경 막허척이라 한순간도 헛되이 보내서는 아니되리라. 우리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1초 1초가 쌓여서 60개가 모이면 1분이 되죠. 1분이 또 어떻게 돼요? 쌓여서 1시간이 되고 시간이 쌓여서 하루가 돼요. 또 하루하루가 쌓이면 뭐예요? 우리 인생이 되는 거란 말이죠. 결국 우리 인생은 하루하루가 모여서 되지만 더 짧은 단위로 보면 1초 1초가 모여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냉정히 보면 내가 내일부터는 잘해야지. 옛날 학창 시절 그렇고 뭐 우리 수행하는 분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우리 불자들도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요즘은 바쁜데요. 조금 한가해지면 그때서부터 열심히 수행을 할게요. 제가 언제서부터 다음 주부터 열심히 들을게요. 뭐 방송 이제 들으려고 해요.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다음이 언제냐는 얘기예요. 목숨이 끊어진 뒤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뭐 쉽게 내일 하지만 내일이 두 번 다시 와주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들은 뭐 난 내일까지 살아 있을까요? 확신을 하니까 내일, 뭐 다음 달까지 살아 있으니까 다음 달에, 내년까지 살아 있을 거니까 내년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장담하지 마세요. 제가 또 악담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헛되이 보내서는 아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두 번 다시 오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에 머무르는 사람은 영원히 생각 속에 머물다가 끝나는 거예요. 행동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조금을 가든 많이 가든 실수를 하든 성공을 하든 움직여지게 돼 있죠. 뭐 옛날 머슴들이 있는데 주인이 과연 어느 머슴이 가장 쓸모가 있는가 하고 판단해 보려고 머슴을 불렀대요. 이리 오너라. 어떤 머슴은 대답도 없고 자기가 잘 못 들었다 하면 되지 뭐 대답도 없고 어떤 머슴은 어떻게 돼요? 불렀으니까 열심히 주인한테 뛰어와. 뛰어다가 주인 얼굴 보는 순간 예 부르셨습니까? 날이 이렇게 해서 와. 근데 어떤 머슴은 부르자마자 네 하고 먼 곳에서 바로 주인이 들을 수 있게끔 소리를 질러놓고 뛰어와요.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가장 훌륭한 것 같아요? 훌륭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어떤 심리학이나 또 자연의 이치학으로 놓고 볼 때 소리를 일단 알아듣게끔 질러놓고 뛰어오는 사람이 가장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뛰어오다 얼굴 보고 네 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늦때는 산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복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요. 저 산을 우리가 올라가는 걸로 하자. 그럼 어떤 사람은 지적도 꺼내놓고 등고선 높이 조절하고 어디가 촘촘하니까 경사 같고 어디가 완만하니까 우리가 어느 쪽으로 돌아가자.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는 이렇게 가자. 자로 재고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지형을 살펴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무조건 산꼭대기를 위해서 뛰어가요. 딱 보면은 어디가 얕은지 높은지 알잖아요. 뛰어가면서 조율해가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제일 먼저 도착을 할까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도 그래요. 공부 안 하는 사람이 맨날 공부 계획표 짜놓고 이틀 하다가 말죠. 그러다 시험 끝나서 못 보면 아예 다음부터는 해야지. 시험 끝나고 한 일주일 공부하다 또 흐지부지 말고 다시 계획표 짜놓고 또 하나도 안 하고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예요. 실패하는 사람들이 맨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궁리만 하다 어떻게 돼요? 세월 다 보내고 끝나는 거죠. 우리 불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언제부터 배워야 되겠다? 내가 언제서부터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평생 못 배워요. 못 배우니까 평생 뭐예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불법 자체가 뭐예요?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불법이지요. 여러분들 시간이 꽤 됐어요. 오늘은 다니고 머물고 앉고 눕는 동안에도 한순간도 헛되이 보내서는 아니 되며 하는 부분까지 살펴봤고 합장들 하시고요. อบ 유행이요
무흠일미천이 니라나 무미다. 마음을 단속해서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잘못된 생각이 기울을 깨뜨리니라. 우리의 행주자와 목동정 모든 것이 결국은 어디에서 다 나와요? 마음 하나에서 시작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 마음 하나만 바르게 했으면요, 말이나 행위 참 바르게 될 수밖에 없고요, 노력하는 것도 바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음조차를 안 쓰니까 문제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이 많이 빌고 쓰고 뭐 이런 건 아니죠. 뭐 기독교에서는 비는 것이고요, 유교에서는 뭐 명심보감이나 이런 거 많이 쓰고 익히는 거지만, 우리 불교에서는요, 경전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깨달아서 바른 삶, 바른 행복 만들어 가실 기원 드리면서요, 불교학교는 1권에서 5권 제 91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